안녕하세요. 강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제 교회론 7째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들여다보아야 오늘 함께 저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보이듯이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히브리인이 유대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 다 퍼져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저 멀리 밖으로 다 피해 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특별히 이달리아 지방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를 만났고 그 기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기자 되는 분이 지금 그쪽에 편지를 써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사실 이 히브리서는 그 연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연대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AD 70년부터 사실은 대략적으로 그 시기를 놓고 볼 때에 히브리인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봐도 성전이 파괴되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된 연대는 AD 64년부터 AD 67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완공이 될 때가 언제냐면 64년에 사실은 완공이 돼요.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64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상인 히브리인들에게 성전 예배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뜻을 가진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성전에 대한 것을 이전 옛 언약으로 하나를 보고 또 새 언약으로 봤을 때에 그 예배의식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하는 당대가 성전이 파괴되지 이전일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을 없어져가는 것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이제는 없어져가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직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히브리서를 보면 뭐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상을 아주 주의 깊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명백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의식이나 전통을 따라서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돌아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외침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설명하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시더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히브리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문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망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세상은 다 끝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놀라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가운데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바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너희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옳은 것이지만 잘못 해석을 하면 너희가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의 초보를 너희가 벌써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더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 믿음의 초보, 처음 믿었던 그때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는 거예요. 세월은 오래돼가지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아직까지도 젖먹이처럼 젖이나 찾아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흩어버리는 자들이 되어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곳곳마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혈통으로 유대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박하면서 돌아다니는 뒤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할 때 히브리서 기자를 잠깐 바울이라고 헛소리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내용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열심당원으로 있다가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배반자가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읽겠어요? 히브리인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혹시라도 감춰진 인물로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신학자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바울이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들어있는데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너희들도 함께해야 되겠다 하는 표현도 그런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단 사설이 난무하던 그때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그 구절을 보면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신약에 오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고 있는가 그런 차원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훨씬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대망의 날이죠.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실 날인데 그날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를 지으실 때 이미 그 아들이 함께했다. 그 표현을 쓰고 히브리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어온 그 말씀 중에는 26절에 가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아들이 나타나서 신약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열었는가?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었던 죄를 제거시켜 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있을 때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겁니다. 피 흘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미 휘장이 갈라지고 성전의 역할을 이제는 완전히 오픈해버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제사제도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극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는데,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에 대속제물이 되시지 않았더냐. 이 사상을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시라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떠하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떠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이 없는가?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시대에서 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 안에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계시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의식 또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 관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를 분명히 행해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배워야 되겠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속히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고 또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7과 교회의 표징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교회의 표징이라는 말은 표지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 뭔가 하면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말씀이 진정한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말씀의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례도 실제로 표징으로 있습니다. 성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거를 기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거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성례를 거행해야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1년에 2차례 정도는 그래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례가 거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권징이 시행이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권징이 시행이 돼야 돼요. 권징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것들은 더 확장을 시키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단절을 시키는 그런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표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이 표징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도 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설명해 줄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에 맞는 것들을 들추어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때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표징의 비유를 두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먼저 살피고 싶은가 하면 장막, 흔히 말하는 성막에 대한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막론을 배우셨잖아요. 성막론을 배우셨으니까 성막이 어떤 게 생겨 있는가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계시죠. 성막은 휘장을 가운데 놓는 거로 해서 이렇게 두 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막 그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규빗대의 폭을 잡고 기럭지는 30규빗이에요. 그 가운데 이 안쪽은 여기가 10규빗의 정방이에요. 그럼 여기는 20규빗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막입니다. 지금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 안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법궤가 놓여 있어요. 법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휘장을 놓고 휘장 건너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를 성소라 불렀습니다. 성소. 성소에는 뭐를 놓았는가 하면 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때는 항상 그 방향이 있습니다. 성소는요. 어디가 북쪽인가 하면 이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이 동편입니다. 동편. 해 뜨는 곳이에요. 항상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여기 위쪽에다가 뭘 놓는가 하면 여기다 떡상을 놔요. 진설병 떡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 쪽으로 뭐를 놓는가 하면 분향단을 놔요. 분향단, 향단,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이 위에다 놓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늘. 그리고 아래쪽에 뭘 놓는가 하면 등잔대를 놔요. 등잔대.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등잔대를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 그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루살렘에 그 옛날에 썼던 메노라라고 해서 한 가운데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메노라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성소의 모습이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 그러는데 성막은 이렇게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휘장을 둘러요. 휘장을 둘러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규빗 되게 띄우고요. 여기서 여기도 20규빗을 띄워요. 그러니까 밖에는 성소의 밖으로는 20규빗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요게 아마도 절반쯤 차지할 거예요. 나머지 절반에는 여기에 롯데야가 있습니다. 손 씻는 곳인데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손 씻는 곳인데 그래서 롯데야가 있고 그 앞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재물을 불사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동편에가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어요. 동편에만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서 재물을 잡는가 하면 이 위쪽이 재물 잡는 쪽이에요. 아래쪽은 뭐 이 전체를 가리켜서 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뜰, 성막 뜰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거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는가 하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9절.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자,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인데 지금 비유라고 그랬을까? 지금 성경에서 비유라고 그랬어요.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앞쪽에 있는 것은 비유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래 놓고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비유라고 했고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아까 9절에서 뭐라고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유 안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첫 장막이 있다. 여기를 지금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첫 장막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 그러니까 거꾸로, 저하고는 거꾸로 지금 돌아갔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소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성전이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보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다 저 이달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으니, 그리고 3절에 가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 뒤쪽을 지성소라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막론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언약궤는 여기 있는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언약궤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금향로가 갑자기 생겼어요. 성막론 배울 때는 금향로가 분명히 2위에 있었는데 금향로가 여기 있대요. 지금 있다고 설명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향로, 왜 그러면 금향로를 여기서 꺼냈을까? 금향로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향로는 무엇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 버렸어요. 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거든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법궤 위에. 그러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비유니까 그래서 금향로를 이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허물어졌다고 지금 하는 표현을 슬그머니 꺼내놓는 거예요.
슬그머니. 자,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 기록된 거 한번 보시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둘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요? 예, 돌판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다고 지금 그랬어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든지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요 그 안에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비유예요. 지금 비유예요. 히브리서 9장 이야기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면 그 위에 5절입니다.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봐야 뭘 이게 그룹의 어깨는 어떻게 생겼고 날개가 있고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다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분향단은 향로를 얹어놓는 단을 말해요. 향로를 얹어놓는 단, 그거를 분향단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이니까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하고는 이제 달라진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실제 사건이에요. 히브리서는 비유고 실제로는 성소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그래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요. 지금 우리가 직접 보는 것과 비유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은 어느 때 지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때 처음으로 지어져요. 솔로몬.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막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성전 이야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동할 때에는 뭐였는가 하면 성막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동이 안 돼요. 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성전 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달리아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막론, 성막론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968년에서 961년. 이 BC입니다. 주전이에요. BC.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에 지어졌죠. 지어졌다가 이게 언제 파손되어 버리는가 하면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죠. 흘러갔다가
종으로 북쪽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짓는가 하면 스룹바벨 때에 다시 지어요. 스룹바벨 때 다시 짓는데 이때 짓는 게 BC 520년에서 516년이에요. 이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하지만 이때는 성전이 좀 보잘것없이 지어져요. 좀 작게 지어집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BC 169년에 파괴가 또 돼요. 이거마저도. 누구한테 파괴가 되는가 하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져요.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언제 다시 짓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되어 있던 헤롯 왕 때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헤롯이 자기를 좀 잘 나타내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좀 잘 따르게 하려면 뭐를 할까? 성전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껍벅 죽겠다. 그래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BC 20년에서부터 AD 64년까지 성전을 지어요. 엄청 긴 세월 동안 짓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지겠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가 되어버리죠. 이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멀리 떠나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보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은 다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 성막을 봐라. 그랬더니 성막은 그러면 언제 지어졌을까요? 성막이 맨 처음 지어질 때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앞에서 끌고 나갔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도착하면 성막을 펼치고 다시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하나님부터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랬다가 또 이동할 때는 다시 또 다 접어가지고 펼쳐들고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모압 평지까지 갔죠.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안을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물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실로로 가요. 실로에 성막을 펼쳐놓고 그곳에 언약궤도 다 이제 설치해 놓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가 당시에는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걸 메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랬다가 블레셋한테 뺏겨버려요.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성막은 물론 실로에 있었겠죠. 뺏겨버렸어요. 뺏겨가지고 에베네셀로 갔다가 아스도스로 갔다, 가드로 갔다, 에글론으로 갔다, 베세메스로 갔다, 기브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베데돔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기브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가 왕이 처음 됐을 때, 그리고 또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브온으로 가요. 그때 기브온 산당에 실로에 있던 게 이리 옮겨왔겠죠.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왜냐면 예루살렘 가까이로 옮겨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성막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다시 언약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어요. 비유이지만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들이 뭘 의미할까?
우리는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돌판은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이 떡과 같은 거죠. 이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언제 필요한가? 길을 갈 때 필요해요. 길. 늘 걸어다닐 때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대로 나중에 이게 이제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실제로 이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할까? 언약궤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두 돌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궤 안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장 21절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래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뭐밖에 없대요? 돌판밖에 없대요. 그러면 열왕기 기자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역대하 5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봤다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요? 그 안에 세 가지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본문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판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쌍난 지팡이도 한번 보십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법궤 앞에 두래요. 지금 안에다 넣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 땅에 살구꽃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몬드예요. 여러분 아몬드 잘 드시죠? 아몬드가 꽃이 살구꽃하고 영락 없습니다. 이파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살구로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였어요. 이게 단단해요, 나무가. 지팡이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역 사건이 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을 했는데 법궤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어떨까요? 만나 항아리는 몇 번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직 언약궤가 없을 때인데요, 나중에 언약궤가 생겼어도 그 앞에다 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하고 뒤에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히브리서는 비유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율법책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31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또 언약궤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비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길을 상징해요. 그리고 율법, 돌판은 뭘 상징한다고요?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와 떡은 생명을 상징을 해요. 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설명했던 말씀을 지금 끄집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법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9장 9절에 있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것을 하나됨의 원리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원리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라, 나무는 분명히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겠죠. 거기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면 가지라 그럽니다. 이 가지는 무슨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년 나무를 전지 작업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를 주로 전지를 많이 해요. 어떻게 전지해요? 몽땅 잘라버리죠.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새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듯이 포도나무도요, 전지 작업을 해요. 썩거나 병들어 있는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거는 어떻게 돼요? 말라지겠죠. 포도나무 말라진 가지는 어떻게 가져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여기서 싹도 나고 열매도, 꽃이 피어서 열매도 맺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앞에 너희가 있어야 되겠다. 떨어져 버리면은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거가. 이 근거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요. 분리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요. 썩은 것을 잘라낼지라도
하나 되면 있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